우리가 원하는 것이 간절하게 있지만은 그걸 다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나는 갖고 있지 못한데 다른 사람들이 그걸 갖고 있으면 그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보통 시기하게 돼요. 시기가 지나치면 적대적이 됩니다. 돈이 간절히 필요한데 돈이 없으면 돈 있는 사람 불편하죠. 보는 것도 불편하고 내 마음속에서 스물스물 시기심이 기어오르고, 그리고 조금 더 지나치면 분노하게 되고 적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권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권력을 그렇게 얻고 싶지만 내가 권력을 쟁취하지 못하면 가진 사람들, 권력자들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의 권력을 도로 빼앗아 오기 위해서 그렇게 죽을 힘을 다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종교적인 영역에서도 이 일들이 마찬가지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욕심은 더 추악해서 더 은밀하고 교묘하게 진행이 되고 때로는 더 치졸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교황 가운데 독살당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이 신앙의 본질을 벗어난 종교적 얼굴들, 신앙의 본질과는 상관이 없는 이 종교적인 행위들을 보면 정말 역겨운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종교인들의 얼굴 가운데서 신앙과는 상관없이 살면서 종교의 탈을 쓴 사람들처럼 그렇게 기괴하고 괴이한 얼굴이 없어요. 오늘 그 얼굴들을 또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한번 19절 말씀 더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또 바울을 통해서 날 때부터 안전뱅이에 있던 사람들이 일어나는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 이런 걸 보는 유대인들의 마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시기와 분노로 가득한 얼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바울을 내쫓았는데 내쫓는 것으로 성이 차지 않아서 그냥 여기까지 따라온 거예요. 오늘 보니까 이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와서 바울을 못 살게 구는 것이죠. 그리고는 또 무리들 또 충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충동당한 무리들이 바울을 돌로 치기 시작을 해요. 죽은 것 같이 되었습니다. 죽은 줄 알고 시체를 갖다 내다 버리듯 루스드라 시외로 갖다 그걸 끌어다 내버리듯이 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다시 돌로 치는 무리들의 얼굴을 우리가 한번 천천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변하지 않는 무리의 속성, 군중의 속성을 놓치면은 여러분, 이 역사의 악순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인간의 역사는 이렇게 악순환을 거듭하는가? 왜 1차 세계대전을 치르고도 부족해서 또 2차 세계대전을 치르나? 또 양차 세계대전을 치르고도 왜 인간은 대량 학살극을 멈추지 않나? 왜 오늘날도 이 세계에서 끔찍한 살육극이, 대량 학살극이 벌어지고 있나? 여러분,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무리들이 돌을 들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이 군중이란 어떤 군중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돌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군중들이에요. 스데반을 돌로 쳤던 무리들입니다. 아니, 그 앞서가면 그 훨씬 이전에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시키고 돌아왔을 때 그 정탐꾼 10명이 보고를 듣고 밤새 울고, 예? 갈렙과 여호수아와 이 모세를 돌로 치고자 했던 그 군중들이에요. 20세기로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나치에 열광했던, 히틀러에 열광했던 군중이에요. 여러분, 스탈린의 그런 폭압 정치에 열광했던 군중들이에요. 모택동의 문화대혁명의 깃발을 기꺼이 들었던 군중들이에요. 군중의 속성, 이 무리의 변함이 없는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들을 움직이는 배후의 얼굴, 주동자의 얼굴, 주모자의 얼굴을 모르면, 그리고 이 주동자와 주모자의 뒤에 있는 영적인 배후를 모르면 우리는 이 역사를 이해할 수 없게 돼요. 왜 무리가 이렇게 충동당하면 광기에 어립니까? 왜 분노에 차고 오릅니까? 그리고 그들의 분노를 충동질하는 이 얼굴들은 도대체 누구의 얼굴입니까? 왜 이 사람들은 여러분 이렇게 변치 않는 얼굴로 이렇게 시대를 거듭할수록 사라지지 않는 존재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다. 이걸 우리가 놓치면 여러분 우리는 이 역사의 악순환의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이 악순환의 굴레에서 본인도 돌을 들었다 놓았다 하는 존재로 사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바울을 돌로 치는 무리들, 이 무리들은 조금 전에 제우스가 왔다, 헤르메스가 내려왔다, 소를 가지고 오고 화환을 가져와서 제사를 지내고 있다 했던 그런 무리들이에요. 그 무리가 이렇게 순식간에 표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무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무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진정한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지 않아요. 내 힘으로 어쩌자는 건데. 여러분과 제 힘으로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싸움이, 이 씨름이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다. 이 주모자와 주동자들의 뒤에 있는 악한 영적 세력, 배후의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무지하면 세상은 그 존재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이런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지만 믿음의 길로 간다, 신앙을 갖는다. 이건 이 영적인 세력과 싸울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말합니까? 왜 성령의 걸음이 아니고서는 복음이 전해질 수 없다고 우리는 이렇게 두 눈으로 뜨고 부릅뜨고 보아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전도되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인 싸움은 진짜 우리가 힘과 능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세상 것으로 못 싸웁니다. 내 능력으로 못 싸우는 일이에요.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시외로 집어 던져버린 것이죠. 자, 그랬더니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거기서 이렇게 제자들이 무리가 또 생겼어요. 바울의 이 바나바와 일정 가운데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와서 죽었는가 하고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죽었다고 생각한 사람이 일어났는데 그 일어났다는 게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또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감격적인 일이에요. 아니 죽었나 했더니 살아났는데. 근데 지금 누가가 이걸 기록하고 있는 걸 보십시오. 그냥 바울이 일어나 그 성으로 들어갔대요. 아니 이게 지금 이렇게 한 단어로 지나갈 일이냐고요. 이게 한마디로 끝낼 일입니까? 사람이 죽다 살아났는데. 제가 어제 이걸 보다가 왜 누가는 이렇게 한 단어로 기록하고 말았나? 왜 이게 지금 베드로가 여러분 감옥에 있다가 나올 수 없는 감옥에서 빠져나온 사건과 비견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기쁜 일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의도적으로 그가 얼마나 끔찍하게 맞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로 쳤는지, 얼마나 그 사람들의 태도가 표변했는지, 그리고 바울이 어느 부위에 맞았는지, 어떻게 정신을 차렸는지, 이런 거를 기록하지 않는 의도적인 생략, 이걸 우리는 그 의도를 다시 한번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돌에 맞고 바울이 살아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움직이고 있는 성령의 놀라운 이 행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비록 바울의 걸음걸음을 통해서 우리가 따라가겠지만 바울을 움직이고 있는 이 놀라운 성령의 능력, 바울 안에 차고 넘치는 복음의 능력, 그 발걸음을 기록하기 위해서 바울 그 한 사람의 소소한 행적에는 관심을 크게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대단한 생략의 책이에요. 대단한 포커싱, 집중의 책입니다. 어디에 집중하고 있나,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나, 이걸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이 어디에 맞았나? 여러분, 정신을 잃을 정도고 죽을 정도면 머리나 얼굴에 돌을 맞았을 거 아닙니까? 처참하게 피투성이가 됐을 거예요. 갖다 내다 버리듯 했으니까 얼마나 그 몰골이 정말 초라하고 안타까운 모습이 되었겠습니까? 그런 걸 의도적으로 생략하고 그는 아직까지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 할 곳이 남아있고 복음을 전해야 할 사역과 놀라운 미션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냥 일어나서 털고 마치 먼지 묻은 것 옷 털고 일어나듯이 일어나서 되돌아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인생에 이런 과감한 생략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시시콜콜한 일 가지고 너무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 붙들고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옷 좀 이거 입으면 어떻고 저렇게 입으면 어떻습니까? 좀 큰 집에 살면 어떻고 작은 집에 살면 어떻습니까? 어린애들이야 와서 아버지 집 좀 고쳐주세요, 방 좀 크게 해주세요, 침대 좀 갈아주세요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이제 어른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우유병을 입에 달고 살지 않지 않습니까? 어릴 때 그런 기도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는 성인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복음을 따라 나섰다면, 복음의 걸음을 걷기 시작했다면 우리는 성령이 가는 걸음, 성령이 인도하는 걸음에 우리는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일어나서 그 루스드라 성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가고 싶겠습니까? 돌에 맞은 곳인데. 근데 왜 돌아갔습니까? 그리고는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더베는 루스드라에서 한 30km 떨어진 곳인데 거기 가서 복음을 또 전해요. 이번엔 복음을 믿고 돌아서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더베가 반환점이에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 더베에서 이제 다시 돌아가는, 여기까지 가서 멈추게 됩니다. 어쨌건 더베에서는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왜 그는 다시 이때까지 걸어왔던 길을 되돌아가느냐는 거예요. 다시 더베에서 루스드라, 돌에 맞았던 루스드라, 그리고 그렇게 내쫓겼던 이고니온, 그리고 또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또 길을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길을 돌아갑니까? 저와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맞고 내쫓겼던 길을 되돌아가겠습니까? 끔찍한 그 길을 다시 기억하면서 되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왜 되돌아갔을 것 같습니까? 왜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매맞고 돌에 맞고 내쫓기고 그런 핍박과 박해를 받았던 바로 그곳으로 또 되돌아가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일정을 보면 소아시아 터키 지역이 이렇게 있으면 지금 이쪽으로, 동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동쪽으로 좀 더 가면 본인이 태어났던 고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베에서부터 이 본인이 태어났던 곳이 길리기아 다소인데, 길리기아 다소 고향, 거기 또 한 10년 내려가 있었어요. 거기로 내려가면 고향에 와서 다시 전도할 수 있잖아요. 애시당초 처음에 이 전도 여행이 시작됐을 때 바나바의 고향인 사이프러스, 구브로섬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야, 바나바 씨, 당신은 거기 고향에서 한번 전도했는데 나도 다소에 가서 좀 전도 좀 하고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침 가는 길이 우리가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나를 파송한 교회, 우리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려면 동쪽으로 가면 돼요. 그러면 그쪽에서부터 다시 이 수리아 안디옥까지는, 길리기아 다소까지는 한 260km 정도가 돼요. 그러면 지금 그가 이곳 더베에서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해서 버가로 다시 돌아가는, 그래서 또 배를 타고 수리아 안독으로 가는 것보다는 훨씬 기간과 길이가, 시간이 짧아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얘기를 듣고 거기가 어딘데 지금 자꾸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렇게 하나, 한번 성경 지도를 여러분 오늘 가서 봐야 돼요.
요새 뭐 성경 지도 책을 사라고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인터넷 한두 번 두드려 보면 돼요. 그러면 바울의 1차 여행을 보면, 선교 여행을 보면 수리아 안디옥이 어디고 어디서 출발했고 어떻게 돌아서 갔는지를 알게 돼요. 그러나 제가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그가 지금 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이곳으로 왜 도돌아가서 거쳤던 곳을 또 거쳐서 돌아오냐 이 말이에요. 왜 이런 일정을 굳이 짜느냐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그냥 금이 환영하듯 다소를 차라리 한번 가보든지, 그렇게 해서 다소에서 그냥 육로로 안디옥으로 돌아가면 훨씬 기간도 짧아지고 여정 일정도 짧아지는데 왜 그가 그 길로 돌아갔느냐는 거예요. 그게 지금 22절 이하를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2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안 루스드라 이렇게 전도가 되고 더베에서 전도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마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그리 가는 거란 말이에요. 내 편한 것, 내 유익을 따지자면 동쪽으로 가야 마땅한데 이 내가 전도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별거 있습니까? 신앙이라는 게 여러분들 마음을 굳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이 strengthening the souls of disciples라고 되어 있어요. strengthening the souls, 마음으로 번역했지만 이게 영혼에 관한 거예요. 헬라어로는 푸시케입니다. 푸시케. 그 푸시케라는 단어가 어원으로부터 사이콜로지 이런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으로 번역했지만 그들의 심령, 그들의 영혼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이란 이 마음이 굳어야 돼요. 굳건해져야 되는 일이에요. 심령이 굳건해져야 되는 일이에요. 이거 흔들리면 우리 오래 못 갑니다. 멀리 못 가요. 끝까지 못 갑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냥 간 믿은 사람들이라는 게 여러분 늘 이 심령이 연약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무슨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무슨 어려움만 오면은 이게 지금 내가 바로 가는 길인가? 예수 괜히 믿었나? 이거 말이지. 괜히 안 갈 길 가다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데 내가 이게 갈 수 있겠나? 이런 게 계속 그 마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붙들어 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왜 옵니까? 이 흔들리는 마음 한번 붙들겠다고 오는 것이죠. 주님께서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십시오. 제가 가는 게 이게 제대로 가는지 제대로 가고 있지 못하는지 늘 세상 사람들을 보면 헷갈리지 않습니까? 다수를 보면 헷갈리지 않아요. 온 무리들이 저 길로 가는데 나는 이 길로 가는 게 맞습니까? 이런 흔들릴 때 그 마음을 붙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붙들어주는 믿음의 선배가 필요하고 붙들어주는 믿음의 이 어른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렇게 돌아가고 싶지 않은 길 아니겠어요? 거기까지 또 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미션이 있기 때문에 그 미션을 본인은 어떻게 받아들였냐? 지금 새로 생긴 제자들, 새롭게 주님을 만나기로 따라가기로 결단한 이 사람들의 마음을 굳게 해줘야 된다. 여러분 잠언 말씀 기억나십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그 어떤 것보다도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러분 우리 육신이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세상이지만 우리는 아니요, 심령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 지난번에 또 제가 또 뭐 선교대회 갔다 왔다고 좀 아프다 그러니까 목사님 아프지 마세요, 아프지 마세요. 왜 어떻게 안 아픕니까? 뭐 아플 일 있으면 아픈 거죠. 그러나 이게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팔이 한쪽 잘라져도 그 사람은 죽지 않았어요. 두 다리가 절단되어도 나는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면 세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팔다리가 다 사지가 없어도 사는 사람 보지 않았습니까? 전도하고 다니는 뭐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레나 마리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중요한 게 무언지를 아는 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던 사람이에요, 이제. 그래서 그 사람은 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찾아보시죠. 우리가 뭐가 더 중요한 게, 왜 우리가 이게, 왜 우리가 이게 심령이 강해져야 되느냐?
고린도후서 4장 16절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신앙은 겉사람보다도 속사람을 날로 강건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겉사람은 낡아진다고 되어 있죠. 낡아진다는 게 원래 뜻은 파괴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여러분 날마다 파괴되고 있는 중이에요. 날마다 무너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아픈 게 정상이죠. 무너지기 전에 증세인데 뭐 어떡하겠어요. 이렇게 조금씩 무너지다가 없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파괴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내면 세계,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은 날로 거듭날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고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이 속사람을 날마다 점검하고 강건한 믿음의 길로 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아무리 우리가 뭐 조금 다듬어도 조금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뭐 되게 시간과 이게 비례하지 않습니까? 저도 원래 이 모습이 아니었어요. 머리도 이렇게 원래 이러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가 오늘 아침 머리를 보면서 앞머리가 하나도 없어졌냐고 그랬는데 아직도 메카락 남아있지만 10분의 1도 아니면 안 남은 거예요. 그전에는 하도 머리숱이 많아서 이게 벌이 들어가면 못 나왔습니다. 그런 정도였는데 이게 겉사람이 후패되기 시작하니까 이게 자꾸 뭐 머리도 빠지고 말이죠. 파괴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너무 미련을 두지 말란 말이에요.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 너무 그렇게 이게 신경을 쓰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의 속사람을 어떻게 날로 더 새로워지게 하고 더 강건하게 할 것이냐? 바울이 그것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강건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어요. 한 그 가정의 얘기를 들었는데 뭐 좀 이렇게 아빠가 좀 이렇게 가족을 핍박하는 아빠예요. 뭐 그런 아빠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특별히 이제 이 엄마가 세 딸을 데리고 정말 늘 말씀을 의지해서 그냥 힘에 부치지만은 말씀 붙들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세 딸을 데리고 이 금요 철야 기도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또 몸에 또 이게 또 뭐 병이 생겨가지고 못 가게 됐는데 이 세 딸이 그게 불과 6살, 8살, 10살인가 이런 세 딸이 엄마는 아파 누워 계시고 그러니까 이 세 딸이 엄마 못 가는데 자기들끼리 버스를 타고 교회 가서 이 금요 철야 기도에 앉아있는 제일 앞줄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둘째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더니 집에 돌아와서 자기 엄마 보고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엄마, 그동안 내가 아빠가 미웠는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아빠가 너무 미웠는데 아빠가 너무 고마워졌어요. 왜? 아빠 때문에 우리가 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게 되지 않았어요. 아빠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생각이 바뀝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심령이 강해진 거예요. 이 아이의 어린 연약한 심령이 아빠를 미워하고 아빠를 힘들어하고 어떻게 보면 가정에 뛰쳐나오고 싶은 그런 연약한 흔들리는 심령이 그렇게 성령이 오니까 이 아이가 달라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심령이 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밖에 건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 여전히 아빠로부터 핍박받고 뭐 이게 힘들지만 그러나 그 아빠를 품게 되고 그전에는 아빠를 미워했지만 아빠를 위해서 이 아이가 기도하기 시작을 하고 여러분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 집이 모두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이렇게 지금 바울이 다시 그렇게 돌에 맞고 핍박받은 곳으로 가는 이유는 그 지금 새로 생긴 제자들 이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간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뭡니까?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머무르면 못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생각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갈대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우리의 인생을 구축한 것을 반석 위에 짓는 집이라고 말합니다. 내 생각, 변하는 생각, 흔들리는 생각, 아침 저녁 달라지는 그 생각 붙들고 사는 게 모래 위에 집 짓는 거예요. 뭐 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식 위에도 집 지어봐야 소용없습니다. 지식도 트렌드예요. 10년 전, 20년엔 지식이 지금 그 바른 지식도 아니에요.
저는 맨날 뭐 커피가 몸에 좋다 안 좋다 기사 볼 때마다 먹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거 어느 지식이 옳아요 이거 도대체. 다 자기 주장껏 또 해석을 해.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이 신문에 나오는 지식의 인생을 구축하지 않기를 바라고, 변함이 없는 말씀 위에, 그 말씀을 믿는 게 믿음 아닙니까? 그 믿음 위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구축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글로 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세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뭐를 축복을 받아야 됩니까? 뭐라 그랬어요? 많은 환난을 받아야 한다. 아멘 하십니까? 어유 대단하네. 이거 아멘 하기 어려운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많은 환난을 받아야 돼요. 새로 믿기 시작한 사람들한테 하기 쉬운 얘기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지금 새로 믿은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바울이 가서 돌에 맞고 쫓겨다니고 말이죠. 이런 엄청난 지금 고난을 겪고 있어요. 이 고난을 겪고 죽은 것 같았지만 다시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서 증언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와 고난의 상관관계를 설명해 줘야 돼요. 왜 하나님 나라와 고난은 이게 필수 불가분의 관계인지, 왜 뗄 수 없는 건지 이걸 여러분 알아야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내 것으로 못 갑니다. 세상 것으로 못 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것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 것 정리하는 게 고난이에요. 고난이란 내 것이 떨어져 나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내 것을 늘리고 소유를 늘리고 자기를 강화하는 패러다임의 큰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것들 가지고 못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옷을 입고 가겠습니까? 집을 메고 가겠습니까? 차를 끌고 가겠습니까? 뭐 비행기를 타고 갑니까? 뭘 세상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 어떤 걸 가지고 그곳에 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왜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말합니까? 환난이란, 고난이란 내 것이라고 여기던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이 내 몸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이게 내 게 아니라는 걸 깨닫는 게 고난이란 말이에요. 내 재산이 다 내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게 없어져 봐야 내 게 아니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법이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과 다르다. 이걸 지금 설명해 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복신앙이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떤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기복 종교라는 게 기독교에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복음이 그겁니까? 복음이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더 많이 가짐으로써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누림으로써 너는 축복받는 길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고난의 이 상관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고 그리스도인의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과정은 우리를 점검같이 빚어가는 과정인데, 욥처럼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과정인데, 그 과정이란 내가 벗겨지고 내 모든 것이 사라져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내 것 없다는 걸 입으로는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내 것 없어지는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그래서 죽을 것만 같은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죽을 것만 같은 과정으로. 그래서 죽을 것만 같은 과정에 빠지는 게 나중에 가야 그게 축복이라는 걸 아는 것이죠. 내게 다 사라지고 내게 다 없어졌을 때 그때 오는 충만함, 차고 넘치는 영광, 이런 것들이 어렴풋하게나마 좀 보여야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문턱에까지 왔는데 이게 내게 벗겨지는 게 이게 기쁨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걸 안 하고 어떻게 여러분들 이 처음 오는 신자라고 기도만 하세요? 안 되는 일 없습니다. 지도 안 되면서 그렇게 속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바울은 정직하게 가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된다. 환난을 겪어야 된다. 근데 저처럼 이렇게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면 좋을 텐데 이렇게 한 줄만 얘기를 하니까 좀 어렵죠. 왜 웃으세요?
그러면 바울은 어떤 환난을 겪었습니까? 바울이 겪은 환난을 우리가 자세히 좀 봐야 돼요. 세 가지 환난을 겪었어요. 먼저 고린도후서 1장 8절 한번 말씀 보십시다. 오늘 바울이 겪은 고난을 한번 우리가 보십시다. 이게 우리가 다 같이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자, 고린도후서 1장 8절 보면 자 이렇게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가 다 겪은 고난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 살 소망까지 끊어진 고난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들이 어느 정도일까요? 근데 그건 나머지 우리가 잘 아는 말이지만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예수 믿고 잘 된 게 있어요? 이 지금 바울이? 사울이 바울 되고 나서 잘 된 게 이 과정이 잘 됐다는 거예요. 자, 이 육신의 고난, 피부적으로 물리적으로 당하는 이 고난만 그가 겪었냐? 아니요. 이 12절 고린도서 12장에 가보면요, 12장 7절에서 9절까지, 고린도서 12장 7절에서 9절까지 또 이 고난을 겪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게 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서 온전해지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가시를 주셨구나. 이걸 신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안질, 그게 뭐 눈이 멀었다가 벗겨지는,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사건을 통해서 안질이 걸려서 이렇게 불치병이 되었나 보다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간질이다 이렇게도 말하지만, 어떤 병이건 3번 기도해도 안 낫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안전병이 날 때부터 안전쟁이도 그렇게 말씀으로 일으켰는데 왜 지 몸의 병은 안 낫냔 말이에요. 근데 이걸 깨달은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의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하시기 위해서, 예? 그리고 내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 계시를 받은 것, 그는 삼청천에까지 다녀왔습니다. 셋째 하늘까지 갔다 와서 말할 수 없는 것을 듣고 왔어요. 이런 경험들, 이런 놀라운 은혜들, 영적 체험을 받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의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병이라는 고난은 이게 얼마나 유익한지를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병이 있으니까 여러분 너무 많이 안 돌아다니죠. 그러면 죄를 지을 기회가 훨씬 줄어들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자, 또 3번째 고린도후서 11장 28절 한번 말씀 보세요. 그에게 가장 큰 고난이 무엇인지 한번 보세요. 고린도서 11장 28절 같이 찾아서 읽습니다. 시작. 이에 외에 이런 고사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이렇게 뭐 가서 돌에 맞고 이런 거 하고 말이죠. 뭐 내 몸에 가시가 있고 이런 것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것은 내가 교회를 날마다 염려하면서 겪는 고통이에요. 교회란 뭡니까? 교회 공동체 아니에요. 내 믿음의 형제들이요 자매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실족하거나 넘어지거나 아프면 내가 약해지고,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가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교회로부터 오는 고통, 이 말할 수 없는 고통, 이 고난을 그는 또 짊어지는 거예요. 왜 집니까? 왜 이런 짓을 합니까? 복음 한번 전했으면 됐지. 그 까닭을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7절. 왜 바울이 이렇게 애가 타서 말이죠. 다른 성도들이 연약해지면 또 저렇게 속을 태우고.
자, 9장 27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미로다. 여러분, 복음 전하고 자기는 복음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입으로 만날 예수님 설교하고 본인은 예수하고 멀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 꼴이 안 당하기 위해서, 그런 삶의 길을 안 가기 위해서 저는 그런 죽을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는 그렇게 안 살면서 설명하는 것보다 기괴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랬어요. 거듭나지 않은 목사보다 끔찍한 사람, 끔찍하게 해로운 사람은 없다고 말합니다. 본인은 거듭나지 않았는데 목사 된 사람보다 끔찍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조심하십시오. 그러면 그게 꼭 목사들만의 얘기입니까? 저는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보다 이 세상에 끔찍하고 해로운 존재는 없다고 말합니다. 자기밖에 여전히 모르고 내 것밖에 챙길 줄 모르고 그저 내 거라면 그냥 목에 힘을 주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움켜쥐기 위해 싸우는 그런 불쌍한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뿐이겠습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한 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나타날 이 영광을 보아야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니죠. 진짜를 보아야 가짜에 우리가 연연하지 않는 것이죠. 태양을 밝다고 하는 사람은 촛불을 밝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본 사람은 가짜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길을 간단 말이에요. 이 길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자, 한 가지 더 일을 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각 교회 가는 교회마다 이제는 장로들, 여기 나오는 장로리란 지금 우리가 뭐 장로 장립 이것과는 달라서 아마 시나고그 유대인 회당에 있는 장로들이 다시 이쪽으로 와서 교회의 장로가 된 사람들로 보고 있습니다. 프레스비테로스라 그러는데 그냥 나이 드신 분들이에요. 나이 지긋한 분들을 장로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의 연륜이 생긴 분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와서 다시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미 구약의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시나고그에서 토라에 관한 지식이 많기 때문에 새로 이방인들 전도된 사람들한테 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세우는 게 이 장로들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모데서나 디도서를 보면은 장로의 역할이 교회를 치리하는 것, 교회를 다스리는 역할들을 그에게 맡기는 것이죠.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들과 상담도 해야 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과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단순히 이렇게 장로들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언제 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장로들에게 금식 기도하더라고요.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여러분 교회를 다스리려면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무슨 권위가 있습니까? 나이 든 것만 가지고 권위가 됩니까? 여러분 왜 금식합니까? 금식이란 자기가 스스로 자기에게 가하는 고난이에요. 이 몸이 내게 아니라는 것을 자각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금식하는 겁니다. 다이어트가 아니잖아요. 살 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흘쯤 지나가면은 그냥 온통 먹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자각하기 위해서 나한테 과하는 고난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밖에 고난이 없으면 그런 고난이라도 좀 겪어보세요.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저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교회를 섬긴다고 한다면은 정말 통독반이라도 하나 섬긴다면은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기도하세요. 장로, 이게 나이 든 분들은 2시간 이상씩 기도하시고 조금 더 많은 기도를 좀 해야 될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지. 어제도 제가 어떤 한 번 만나서 몇 시간 그 교회 얘기 사정을 들었는데 교회가 하여튼 또 어려워지고 재판에 가고 어쩌고 저쩌고. 제가 나중에 헤어지면서 그랬어요. 그냥 장로님은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 안 하는 만큼 싸웁니다. 기도 안 하는 만큼 싸워요. 기도 안 하는 만큼 불만이 차 있습니다. 기도로 채우지 않으면 기도로 안 채운 부분은 전부 불만이에요.
기도를 안 채우면 나머지는 전부 내 생각이에요. 말씀으로 안 채우면 전부 세상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지금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하는 일이 뭡니까?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합니다. 마지막은 교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살 건 다 했어요. 그러나 교회는 인간의 조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교회라는 없습니다. 이거 우리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인한테 올려드리는 것이죠. 마지막 결단, 마지막 교회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께 위탁하는 거예요. 자, 24절 이하 읽습니다. 시작.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아하, 선교란 뭐냐? 선교한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후원해야 되느냐? 전도는 어떻게 하며 전도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중보해야 되느냐? 이게 보니까 보십시오. 26절 끝에 오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그 사람들을 맡겨드리는 것, 이게 선교예요. 사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이거죠. 뭐 기도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한테 부탁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람 좀 살려주십시오.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 부탁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27절 28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읽고 또 읽었어요. 교회를 모아, 교회를 모아, 교회를 모아. 교회 가서가 아니고 교회 나가서가 아니에요. 교회를 모아, 교회를 모아. 그는 교회를 모았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여러분들 교회를 모은 겁니다. 우리가 교회 온 게 아니에요. 왜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빌딩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제도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나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환난을 받아서 내가 깎여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그들을 교회를 불러 모아놓고 교회를 불러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교회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소아시아에 생긴 교회, 하나님께서 행하신 교회의 일들을 교회에 보고하는 거예요. 교회란 이 단간 한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모인 것은 교회에 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사업에 관한 얘기도 아니고 무슨 뭐 결혼에 관한 거, 취직에 관한 거, 그런 얘기 사실 하려고 교회 모이는 게 아니에요. 교회란 오직 한 가지 일, 교회에 관한 일을 얘기하기 위해서예요. 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소아시아에 어떤 교회가 생겼는지, 그래서 모이는 까닭은 교회를 잉태하기 위한 것이고 흩어지는 까닭은 교회를 출산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모여서 교회를 잉태해야 되고 우리가 흩어지는 곳마다 교회가 다시 출생해야 돼요. 이게 사도행전의 핵심이에요.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모여서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교회 얘기. 그리고는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었어요. 오래 뭐 했는데? 그는 또 이렇게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있었던 얘기를 하고 뭐 루스드라 이고니온에서 있었던 얘기를 하면서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다시 심령을 굳건하게 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서 있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어디에 집중되어야 할 것인가? 오늘날 교회가 어디에 집중되어야 할 것인가? 교회란 뭐 하는 것인가? 왜 모이는가? 왜 흩어져야 하는가? 왜 이 교회는 흩어지려고 몸부림치는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생각들이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뭐 수많은 활동을 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나중에 지나보면 그거 남는 거 별로 없습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많은 사람 만나봐야, 많은 일 해봐야 나중에 여러분들 열매 별로 없습니다. 교회만이 진정한 열매가 될 것이고 교회만이 영원한 상급이 된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모이고 그 일을 위해서 흩어지는 진정한 교회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교회를 묵상하고 교회가 잉태되고 교회가 출산되는 일에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한 주간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잉태된 교회가 내가 가는 곳에 출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왜 돌에 맞고 쫓겨나고 핍박받은 곳을 되돌아가는지, 가서 뭘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나를 환영하지 않는 곳, 나를 초청하지 않는 곳, 그곳에 가서도 나는 뭘 하는지, 그런 우리를 통해서 정말 그 일을 다시 행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단순히 돈 벌러 가는 직장이 아니라, 내가 단순히 갈등을 경험하는 곳이 아니라, 그곳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로서 살아내고, 그곳에 어떻게 교회가 잉태되고 또 다른 교회가 출생할 수 있는지, 오직 내 삶이 그곳에 초점이 맞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베이직 교회가 그렇게 모이기를 원하고 그 일 때문에 흩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께서 이 교회를 마음껏 쓰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온 성도들을 그렇게 훈련하게 하시고 그렇게 잉태되게 하시고 출생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본인이 교회가 되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출산했듯이 우리 모두도 교회가 잉태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되어 우리가 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교회가 출산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교회로 흩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